할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리더에 대해 나누는 나는 리더입니다와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는 리더입니다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리더입니다. 진행의 임경은입니다. 동굴 속에서 사울을 본 다윗은 충분히 사울을 해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자신이 이미 오래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고 있었지요. 만일 우리라면 이렇게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자기만 왕인가? 나도 왕이 될 사람이야 하며 사울을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해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사울에 이어 왕이 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경의 다른 인물들처럼 그 일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얻은 것처럼,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약속을 자신의 힘으로 받아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울 왕의 잘못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자신이 그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싶었다면 그는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자신의 힘으로 그 자리를 지키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왕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죠. 이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쟁취하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림받는 것은 그가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아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혀주실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력 없는 리더, 믿음 없는 리더, 자격 없는 리더 아래에 두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혹시 내 위의 리더가 실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는 이유로 그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적이나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하면서 자신이 더 실력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사울을 해칠 수 있는 완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해치지 않고 살려서 보내준 다윗. 그는 저 멀리서 자신의 군대로 돌아가는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은 다윗의 음성을 듣고 뒤돌아섰지요. 다윗은 오늘 동굴 속에 자신도 있었다며 어떤 사람이 왕을 죽이라고 부추겼으나 사울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런 나를 오해하고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이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신을 해하려 하지 말라는 말도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어 말하지요. 사무엘상 2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15절에 이렇게 더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아도 떳떳하다는 것을 밝힙니다. 자신은 사울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반역을 시도한 적도 없다고 말하지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사울과의 이런 험악한 관계에서 풀려나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의 리더십과 다윗의 리더십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리더십은 이런 것입니다.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맡겨진 일을 감당해내도록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솔선수범하는 믿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어느 때에나 자신의 자리만을 생각하는 리더였습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있었지요. 그는 그런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고 백성들은 그를 보며 자신들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모습을 가르쳤습니다. 반면 다윗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지요. 하나님께 모든 판단과 심판을 맡기는 그의 모습. 더욱이 다윗은 리더십 없는 사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왕으로서 존중해 주었지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가르쳤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던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하나님의 명령 없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임이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리더를 존중하고 계신가요? 또 자신의 부모님을 향해 원망해 본 적 있으신가요? 교회 모임에 속해 있는 셀장이나 순장, 그리고 그 외의 리더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요? 혹시 마음에 불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으로 그들을 바꾸려고 힘을 쓰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해본 적 있으신가요? 만일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친히 일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으로 본이 되는 리더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리더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계속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이성경입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 돈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경제활동이라고 하죠.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것들을 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내가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것 이상을 사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기도 하지요. 사람이 돈을 모으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기대하지 않았던 긴박한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하여 모으기도 하고 노후의 안정을 위해 모으기도 하며 원하는 것들을 하고자 모으기도 합니다. 훗날에 갑작스럽게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지금 절약하여 돈을 모아두는 것은 현명한 일이고 추천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아둔 돈과 재산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걱정이 없게 해준다면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지키시는 분은 그렇게 모아둔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참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좌로나 우로 치우치며 반응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 위에 중심을 잡고 서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분명 알 수 없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일을 대비하여 저축을 해두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축해 두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어떤 어려움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평안과 확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신이 모아둔 재산으로부터 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과 확신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모아둔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은 바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이며 또한 돈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나를 지켜주지 않으실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나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재산이 혹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저축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시험과 핍박, 그리고 유혹 앞에 놓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죄와 싸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시지요.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 끝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니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그 어느 것에도 내어주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Let's read the Bible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미혹. 미혹은 헤매다, 길을 잃다, 유혹하다의 미와 의심하다의 혹으로 이루어진 한자로 된 단어로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정신이 헷갈리어 갈팡질팡 헤맴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혹의 헬라어 원어는 플라나오인데 그 의미는 방황하다, 방황하게 하다, 길을 잃다, 속다, 잘못하다, 헤매다, 길을 벗어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이라는 말은 신앙에서 벗어남, 구원의 길에서 떠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인 파타라는 단어의 사용을 보면 그 의미는 더욱 와닿는데요. 신명기 11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라는 말씀에서 파타라는 단어를 미혹하여 라고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단어를 출애굽기 22장 16절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여기서는 꿰어라고 번역되었지요. 파타라는 이 단어는 미혹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구약의 많은 곳에서 처녀를 꿰어 동침하다, 남편을 꿰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드릴라가 삼손을 꿰었을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미혹은 우리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떠나 마귀와 합하게 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역시 제자들을 향해 미혹을 받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누가복음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려는 미혹이 곳곳에 숨어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믿음을 세워나가서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힘들다. 여보,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게 마지막 짐이죠? 이제야 이사가 끝났네. 당신은 이제부터 정리해야 되니 한동안 힘들겠네요. 괜찮아요. 천천히 짐 풀면서 정리하면 돼요. 정말 수고했어요. 아참,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 새집 주소 알려줬어요? 짐은 천천히 풀어도 되지만 집 주소 바뀐 것은 빨리 알려줘야 CD가 배달이 오죠. 어머, 이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요. 지금 당장 전화해서 알려드려야겠어요. 602-866-8999. 주소나 전화가 변경되었을 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CD 반송과 귀한 후원금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연락주세요. 연락주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옛 고전 설교를 나누는 시간인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616년에 태어나 1683년에 소천한 존 오웬의 죄 죽이기 중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죄를 죽이기 위해 위험한 징후들, 특히 정욕을 향한 나의 열망이 생겨날 때를 알아차리십시오. 그 정욕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징후들을 동반하거나 수반하는지 생각하십시오. 그 정욕이 어떤 죽어있는 표지를 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만일 그 정욕이 죽은 행실의 표지를 달고 있으면 특별한 처방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 죽이기에 보편적인 경로를 가지고는 그런 정욕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이 말을 듣고 대체 목사님은 내재하는 정욕의 위험스러운 표지들과 징후들, 그 정욕이 함께 수반하여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정욕의 위험스러운 표지들과 징후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만성적인 습성입니다. 어떤 정욕이 마음속에서 오랜 기간 부패한 성향으로 존재하다가 한동안 상당한 세력으로 그 마음을 장악하게 내버려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는 그것을 죽이려고 격렬한 공격을 시도한 적도 없고 그 정욕이 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려 애써보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의 마음의 불안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세상 중심적이고 야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만을 궁리하느라 마땅한 의무들은 얼마나 유기시켰을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부단한 교통을 유지하면서 감당해야 할 많은 의무들을 얼마나 무시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 날 동안 부정한 생각으로 마음을 더럽히고 허망하며 어리석고 악한 상상으로 마음을 오염시켰겠지요. 그런 경우 그 정욕은 위험한 징후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러하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38편 5절에서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정욕이 마음속에 오래 있으면서 마음을 부패케 하고 부추기며 썩게 했다면 그것은 영혼으로 하여금 무서운 상황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질책 정도만 가지고는 상황을 개선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려 할지라도 그 정욕이 앞에서 말한 것을 방편 삼아 영혼의 모든 기능들에 자신의 분위기를 은근히 주입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정욕은 그 사람에게 같은 부류에 속한 정욕을 보더라도 별로 놀라지 않을 습성을 길러줍니다. 결국 그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양심도 그 정욕에 친숙하게 되어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늘 익숙한 것을 보듯 그 정욕을 담담하게 대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욕이 그러한 방편을 통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때로는 그 정욕이 활발하게 활동하여도 전혀 주목받지 않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랫동안 공격받지 않고 존재하는 정욕과 거듭난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죄의 지배 사이를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정욕이 자기에게는 맥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욕이 상주하며 그렇게 오랫동안 그의 여러 상황들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그런 정욕들로 인해 마음이 동요되거나 기만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스스로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로 인해 하나님의 여러 자비하심의 은혜를 잃고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현저하니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또 그 정욕이 자기를 거스르는 많은 풍랑을 겪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은사들의 작용을 겪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규만 가지고 그 집 권리를 주장하며 칩거하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래 방임해둔 상처는 종종 죽음을 불러올 수 있을 만큼 항상 위험합니다. 내주하는 병은 점점 더 깊어지고 강해져서 안일하게 방치해두면 결국 그의 위치를 굳히게 됩니다. 정욕은 마치 집에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과 같습니다. 그것은 거주한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말하며 관련 법규를 들이대어도 나가려 하지 않아서 쫓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그것은 결코 완전히 죽일 수 없으니 매일 그 정욕을 죽이지 않으면 항상 다시 힘을 차리고 일어날 것입니다. 정욕은 마음에 든 죽을 병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속에 거주하는 정욕을 발견하고도 묵인하며 오히려 그 정욕이 편안하게 거하도록 내버려둘 구실들을 찾는다 합시다. 그는 그 정욕을 죽이기 위한 복음적인 강렬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그 사람이 내세우는 구실들은 그 마음에 죽을 병이 들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위험스러운 징후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여러 방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죄 자체를 멸하지 않고 죄로 생긴 양심의 가책만을 무마시키려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어떤 이가 죄를 멸하고자 몰두하는 대신 죄에 대해 복잡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 합시다.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탐사하여 죄악과 정욕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좋은 상태를 얻어낼 수 있어 큰 문제가 아니라는 희망을 보여주는
증거를 찾으려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을 다 끌어모아 상기하고 회상하고 숙고하며 그것들을 나름대로 활용하려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서 나열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의무를 행하였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묵상할 때 바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시편 77편 6절부터 9절을 보면 다윗은 이전에 자기에게 주님께서 베푸셨던 인애를 회상하였습니다. 바울 역시 우리에게 이 의무를 행하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 일 자체는 탁월하여 만일 그 일을 때에 맞게 한다면 아주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해 죄로 마음이 불안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아루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를 담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다시 말하여 울부짖는 양심의 만족을 위해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아주 몹쓸 간악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죄악적인 병에 대해 책망하실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자신을 몰두시키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죽이려 하지 않고 대신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다른 여러 증거들을 동원하여 자기 마음을 무마시키거나 하나님께서 그 목에 놓으신 멍에를 벗으려고 하는 경우 그의 상황은 매우 위험천만한 것이 됩니다. 그럴 경우 그 상처는 치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설교를 듣고 찔림받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책받은 양심을 그런 식으로 위로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모든 가증한 악에 빠진 자신들을 달램으로써 오히려 철저한 파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향해 온전과 자비를 베풀거나 그 죄를 죽이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마음이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어떤 죄에 자신을 빠뜨리면서도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은 기독교의 진지함과 일관성을 전혀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식자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간계와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로 이러한 속임수에 은근히 걸려들 수 있습니다. 육신은 은혜를 빌미삼아 정욕을 탐닉하고 싶어 합니다. 긍휼을 선포하는 모든 말씀을 부여잡고는 그 긍휼을 자신의 부패한 목적과 의도에 왜곡되게 사용하려 합니다. 그러니 어떤 죄를 완강하게 죽이려 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하여 긍휼을 적용하려 하는 것은 복음을 빌미삼아 육체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일 뿐입니다. 속임수에 빠진 마음이 때로는 가증한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 그러한 방식들과 악한 꾀들을 이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품은 채 이러한 상황에 빠져 마음으로 그 죄를 은밀하게 즐기지만 그 죄를 전적으로 행하려고 뜻하지는 않는다 합시다. 즉, 죄를 향한 완전한 의향은 없어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고 나서 그 죄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다 합시다. 그리고 그 죄 죽이기를 힘쓰거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부추기려 애쓴다 합시다. 그러면 조만간 그 사람의 상처는 썩고
부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 악에서 건진받지 못한 채 사망의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지금 이 시간은 할트앤서울 복음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트앤서울 복음선교회는 지난 2000년부터 24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순수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2025년 3월에 창사 25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적 성장을 이라는 목적을 되새기며 이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언제나 많은 공격과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르심 받은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깊게 뿌리내리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순수 복음만을 전하고자 하는 초심을 끝까지 잃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선교회가 되도록 은혜와 지혜, 능력과 보호하심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는 이 귀한 사역이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